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 하나님을 맡겠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리추얼이라는 책을 읽으신 작가께서 칼럼을 쓰셨습니다. 리추얼은 매일 종교 의식처럼 행하는 규칙적인 행동을 리추얼이라고 말합니다. 그 칼럼니스트는 그 자신의 글에서 그 물방울 그림을 그린 김창렬 화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나이 90이 다 됐는데도 지금도 아주 대작의 물방울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런 체력, 그런 예술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30분씩 물구나무 서기를 하신답니다. 저희 교회도 매일 2만 보 이상 걸으시는 분이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리추얼이라는 규칙적인 습관을 얘기합니다. 또 토지를 쓰신 박경리 작가 이야기도 했습니다. 박경리 작가는 토지의 원고를 쓰는 동안에 너무 원고 쓰는 게 힘들고 지치니까 원주에 있는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하셨습니다. 토지라는 글을 쓰시는데 토지에서 규칙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리추얼, 혼자만의 규칙적인 삶의 습관이 있어야 그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매일 규칙적인 습관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찾아내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하셔서, 하나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9장에서 사울을 회심시키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10장에서 고넬료를 회심시키셔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넬료의 이방인의 회심을 예루살렘 교회가 공적으로 승인하게 만드시고 이방인 선교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가 오늘 11장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돼요. 이방인 선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람과 교회가 11장에서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먼저 11장 1절에 18절까지 고넬료가 회심한 이후에 11장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라. 이방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 거룩한 소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마땅히 기뻐하고 열광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할례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룩한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둔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까? 3절에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도다.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이 뭔가요? 이방인하고는 교제해서도 안 되고 악수해서도 안 되고 밥을 먹어서도 안 돼요. 이방인과 접촉하면 더러워진다는 유대의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보다 더 큰 관심사가 뭐예요?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 그들이 오랫동안 지켰던 전통, 표면적인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비난을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셨을 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영광스럽게 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으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탄압하자 그들은요 순식간에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을 제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비전과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모세를 비난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나사로를 사랑한다며 왜
죽도록 내버려 뒀느냐? 나사로가 친구라며 왜 진작 와서 고쳐주지 못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지체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포로 삼으시고, 부활한 나사로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종려 주일날 그 군중들이 예수께 대하여 호산나 찬송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든 결정적 사건은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그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내 인생 속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내 인간적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비난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할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4절에 17절까지 베드로는 차례대로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4절에서 10절까지 베드로가 본 세 가지 보자기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먹게 하셨던 세 번 반복해서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1절 12절에서 성령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을 때 성령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13절 14절에서는 고넬료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고넬료도 천사의 명령을 받고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 그 온 집안이 구원받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0장에 일어난 사건을 베드로가 11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과 똑같은 일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인종적 장벽의 벽을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되시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표시가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뭘 생각해냈나요?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 주리라. 그 주님의 약속이 이방인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베드로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베드로가 그들에게 물침례를 주어도 이제 아무도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침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18절에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그들은 이제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느니라. 이 선언이 이방인 시대를 열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넬료의 회심이 예루살렘 교회에 공식적으로 승리되고 이제 이방인의 선교의 시대가 열렸다는 공적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2017년 기독교 박해 순위 국가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1위는 여전히 북한입니다. 2위는 소말리아입니다. 최근에 소말리아에서 25살 된 청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알샤바브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해서 땅에 파묻힙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이 청년을 죽입니다.
또 다른 청년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팔다리가 잘린 채 그대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중국은 기독교 박해 국가 39번째 나라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이 예수님의 사진 대신에 시진핑의 사진을 거는 일들이 지방 관리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제 중국의 빈곤을 없애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방 정부 관리들이 빈곤에서 구제받으려면, 정부의 구제를 받으려면 예수님 사진 떼어내고 십자가 떼어내고 시진핑 사진을 걸어야만 우리가 너희를 돕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공산당에 대한 믿음과 시진핑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국가가 너희를 돕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의 한 남부에 있는 한 지방 마을에서 600여 가정이 예수님의 사진과 십자가를 떼어내고 시진핑 사진을 붙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는 적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19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유대인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다면 이방인 선교의 중심에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 기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 이방인 선교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오늘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4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이름 없는 전도자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는요 사도행전에서 놀랄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대박해가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서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라. 그리고 오늘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라. 이게 스데반 순교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마리아에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오늘 안디옥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구브로 섬과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만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안디옥에 찾아왔어요.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지중해 섬에 있는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과 그리고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두 부류의 사람이 안디옥에 온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을 찾아와서 그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이제 안디옥에 와서 헬라 사람들의 이방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안디옥에서 일어난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예수께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안디옥 성에 일어난 거예요. 안디옥에서 이 부흥이 일어난 건 사도행전적으로 봤을 때 또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성취가 된 겁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나요?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로마의 가장 큰 도시가 3개 도시가 있는데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당시의 안디옥에는 한 50만이 살았을 걸로 추정을 해요. 이 안디옥은요 여러 인종들이 모여있는 다민족 국가였었습니다. 안디옥은 로마의 행정 중심 지역이었을 뿐 아니라 지중해 그 풍부한 자원과 그리고 이 소아시아를 연결해주는 중간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이 안디옥에 놀랄만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22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22절에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다른 사도를 보낸 게 아니라 바나바를 보냈어요. 여러분, 바나바를 보낸 것은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을 안디옥에 보낸 거예요. 바나바를 보냈기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단체로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낸 게 이게 신의 한 수였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신의 한 수였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어떤 일을 보았나요?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안디옥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내와 충성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때문에 또 하나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더라.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더라. 이 프로스티템이 더하더라는 말이요, 2장에서 2번 나오고 5장에서 1번 나오고 그리고 11장에서 1번 나와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라는 한 사람 때문에.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관대한 사람이었다.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성령은 바나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회개시키고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게 하실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착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됨이 갖추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됨이 갖추어진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은요,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됨이 모자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은 누군가요? 고넬료였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10장 2절에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넬료에게 붙일 수 있는 최상급을 붙였어요.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큰 무리를 더하실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다. 사람됨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염홍철 장로님이 아침당상에서 아티스트가 되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저도 이 세스 고딘이, 마케팅의 천재 세스 고딘이 쓴 이카루스 이야기라는 책을 저도 사서 읽었습니다. 악트라는,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고유의 그들의 그 삶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다 이 시대에서 아티스트, 예술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악을 하라, 그림을 그려라, 춤을 추라가 아니라 아티스트처럼 뛰어난 전략가가 되라는 겁니다. 아티스트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사람과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그는 뛰어난 창조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들이 기존에 살고 있던 구조 속에서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옮겨다 놓는 사람을 아티스트라고 말한다 그랬습니다. 바나바는요, 아티스트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바울에게 사역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었어요.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변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를 변호해 줌으로 인하여 사도들이 사울의 회심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침묵과 은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데려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군가가 아티스트 같은 신앙의 사람이 나를 이끌어 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막혀있는 길이 다시 열리는 것은요, 누군가의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세 번째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25절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 일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사울을 만나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가르쳤어요.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은요,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1년. 저는 이제 4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1년 만에 하나님 말씀이 폭풍이 쳐서 그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별명을 얻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아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롯을 따라다니고 헤롯의 추종자, 헤롯에 충성된 사람들을 헤로디 아노이라고 말합니다. 헤롯의 사람들. 가이사에게 충성을 바치고 가이사의 그 정치 집단에 들어가 있고 가이사에게 자기의 남은 생애를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우리가 가이시리 아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이사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가이시리 아노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크리스티 아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께 바쳐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들은요, 항상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고 그리스도에게 자기 목숨을 바치고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크리스티 아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구원받은 사람들, 형제들, 성도들, 그리고 주를 믿는 자들. 그런데 이제 제대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크리스티 아노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큰 무리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거기에 거대한 삶의 혁명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여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네 번째 사실은요, 오늘 27절에서 30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28절에 보시면, 아가보라 하는 산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언제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의 흉년이 들리라.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는요,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였는데, 실제로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황제 시절에 흉년 때문에 가뭄이 들고 그로 인하여 굶주렸던 지역들이 많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 중에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굶주리자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한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서 권위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구제의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을 합니다.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안디옥 교회가 돈을 모아서 누구를 통해서 보냈나요? 이 30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퍼포먼스가 펼쳐진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 교회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공동체요,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 복음의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사울과 고넬료의 회심, 그리고 고넬료 회심을 예루살렘 교회가 공인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그 본부 역할을 하고 기지 역할을 하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으면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성시키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을 했어요. 신명기 1장 29절 33절에 세 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고 오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책망하고 있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악자손을 보고 이스라엘은요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해버렸어요. 두려움에 빠지자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30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주 너희 하나님.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주 너희 하나님.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주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보는 앞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너희를 대신하여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애굽에서는 너희를 대신하여 모든 일을 하셨어요. 광야에서 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31절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렀을 때 출애굽에서 이곳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길에서 줄곧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너희를 돌보아 주신 것을 너희가 광야에서 봤다는 거예요. 줄곧 지난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듯이 너희를 돌보신 것을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두 눈으로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그럼에도 32절에 너희는 아직도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나의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나요? 33절에 하나님은 구약에서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사람이 장막 칠 곳이 얼마나 중요해요. 거기는 햇볕이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뜻해야 되고 물이 가까워야 되고 짐승의 해가 없어야 되고 근데 그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심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장난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괜히 심심하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켜놓으신 게 아니라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기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희가 아직도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다. 두 번이나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믿으시나요? 잔 돌렌이라는 노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43년간 마약 중독과 노숙과 그리고 굶주림으로 자기 인생을 내버려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료 노숙자가 개를 한 마리 선물로 줬어요. 동료 노숙자는 그 개를 맥주 한 캔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샀는데 그 개를 자기가 돌보기가 어려우니까 이 잔 돌렌한테 선물로 준 겁니다. 개 이름을 줬어요. 조지라고.
조지를 보면서 이 잔 돌렌이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이 개를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개를 제대로 먹이고 비 맞지 않게 해주고 이 개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잔 돌렌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국어를 했습니다. 개를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개 그림을 그렸어요. 아주 뛰어난 이 미술적 재능이 있었는데 노숙자가 되면서 펜을 꺾어버렸는데 조지를 보는 순간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 화면 속에 뒤에 있는 게 바로 그분이 펜으로 조지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3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이 그 그림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돈을 주고 사람들이 사가면서 이 잔은요, 이 조지 이 개를 정말 사랑으로 돌볼 수가 있었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리처드 하워드 그린핀이라는 미술관 소장이 이 잔 돌렌을 만나고 그의 그림을 2016년도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가 미술관에 전시한 모든 그림이 다 팔렸어요. 5,000불에서 비싼 건 6,800불까지 그냥 연필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다 팔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개 한 마리를 만나도 삶이 변합니다. 잔이 책을 하나 썼어요. 존과 조지, 내 인생을 바꾼 개. 내 인생을 바꾼 개라는 제목으로 책도 썼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지를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로 다시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거라고 말해요. 그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준 것은요, 이 개 한 마리의 만남이 그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준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우리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일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바뀔 뿐 아니라 그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갖고 계십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주옵소서.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왜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는도다. 너희는 아직도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는도다.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크게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너희가 이곳에 이를 때까지 너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너희를 돌보아 주신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느니라. 그 하나님께 남은 생애를 의탁합니다.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길에서 줄곧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내일도 주님의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내게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12월 첫째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바친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